오늘은 범죄했을 때 무엇을 간구하는가, 범죄했을 때 무엇을 간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떠났다면 차라리 오늘 부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죠. 그냥 그때 그대로 끝났다면 사울에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억지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옷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부분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잘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자기 고집,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오늘 나오는 또 안 좋은 부분을 계속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의 말 28절 29절, 본래 안 들었어도 되는 말인데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은 안 들어도 되는 말인데 나온 거예요. 선지자의 옷을 찢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텐데, 사무엘이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그래요.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르죠. 미래에 뭔 일이 있을 거다, 나쁜 얘기지만 그것도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얘기는 훨씬 더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옷 찢지 않았으면 이 말을 안 들었을 텐데 근데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부분이죠. 이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인데, 방금 벌어진 옷 찢어진 사건이 하나의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게 모든 것이 좀 천천히 갔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러고는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좀 늦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이 그렇게 조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조급하다가 일을 점점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말 그대로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이니까 더 내려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바닥이면 내려갈 게 없잖아요. 표정을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걸 경험 못 해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서 좋을 거는 없어요. 근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럼 말 그대로 바닥 떨어졌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또 내려갈 게 없죠. 근데요, 그리고는 또 내려가요. 아니, 이보다 더 바닥이 있나? 그런데 또 내려가요. 그래서 진짜 끝장이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또 내려가요. 아니, 더 내려갈 게 있나? 더 내려갑니다. 진짜 끝이 뭔지 알아요?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이라는 게요, 바닥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직 바닥을 경험 안 한 거예요. 자기 딴의 바닥이죠. 그런데 사람은 얼마든지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무한정으로 떨어지는가?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이 없는 게 바닥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고, 아닌 분들은 뭔 소린가 그러실 텐데, 살면서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닌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내 거 알아서 다 책임져 줘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할 바는 안 하면서 하나님은 해야 될 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무엘이 한 말,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보다 나은 당신 이웃에게 왕위를 주셨다. 끝.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당신 앞으로 왕을 못하게 될 겁니다. 이거랑 오늘 남한테 줬다 하는 거는 완전 또 딴 얘기죠. 근데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옷자락을 붙잡고 못 가게 하고 그러다가 옷을 찢고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어떻게든 움켜쥐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실 때는 물론 우리가 때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진정한 필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잡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은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됩니다. 자,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렇게 하나를 더 얹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극히 존귀한 분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바꾸신다. 왕이 이웃에게 주셨다는 건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심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만 잡고 생각하면 안 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던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하니까,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고 매달리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저 어렸을 때 맨날 듣던 게 그거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건 붙들고 매달리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죠. 그 얘기를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면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 거냐면, 맞아요,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야곱이 매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상황이 뭐냐면, 본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 거기를 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떠났잖아요. 하란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20년 전에 떠날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제일 싫은 게 자기 형 보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적이 있고 마음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얘기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나랑 사이가 좋지도 않은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예, 나 가만 안 두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두 대로 나눕니다. 이쪽이 치면 저쪽이라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돌아가죠. 아니면 딴 데를 가든지.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진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고 저쪽에 오긴 오는데 결국 만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죠. 합심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합동 기도한 거 아니고 다 가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도 보면 홀로 하는 기도예요. 진정으로 필요할 때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에도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몸을 쳐가지고 자기 몸이 쩔뚝거리게 됐는데도 안 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만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갔다가 잘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걸 무슨 식으로 생각하냐면 지금 북한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실 분 들어갈 수 있죠. 북한에서 정식으로 초청장이 오고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그럼 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북한에서 너 들어오면 가만 안 둬. 예전에도 협박을 했고 넌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실까요? 에이, 안 가죠. 알아서 우리는 안 가는데 하나님이 가래니까 들어는 가야 되겠고 이제 만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붙잡았다를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지 그냥 내 뜻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복 준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약간의 차인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얘기하는데 소위 옛날에 그런 말 쓰잖아요. 세상 말로 땡깡을 피운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얘가 자꾸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지. 근데 얘가요. 내가 보기에도 참 힘든 일인데 내 말을 따라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요. 좀 그렇죠. 제 아들이 지금 전도사거든요.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걔도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잘 편하고 좋을 때도 있고. 근데 편하고 좋을 때야 괜찮지만 편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수 받고 싶을까요? 안수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자기가 힘들지만 전진하면서 애를 쓰는 거하고 무슨 뜻인지 알죠? 딴짓 하려고 애쓰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래야 되겠죠. 차라리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매달렸다면 얘기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개하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당신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게 사실 약간의 차인데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 그게 그거잖아요. 아, 어. 근데 전혀 다르죠. 나랑 너는 달라요. 그렇죠? 나랑 너가 똑같은 말이 아니죠. 아, 어. 나, 너. 같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랑 네가 죄인이다랑 같은 말이 아니죠. 이게 하나차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 사무엘의 이 안 좋은 말, 사울 입장에는 이건 최악의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말을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 고집을 피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모양새 좋은 걸로 가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왔더니 희한한 말을 쓰더라고. 옛날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폼생 폼사. 어떤 사람은 폼으로 죽고 폼으로 산대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겉멋으로 사는 사람들. 한국에 그런 말이 생겨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폼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폼으로.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요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느냐. 예, 폼 잡으려고 해서 잡힌 게 아니고 당신이 오히려 폼 안 잡았을 때 하나님이 세워준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안 좋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확연히 이 사람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도 가만 안 두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분명히 범죄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무엇을 간구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간구하는가? 그런데 사울 왕의 요청을 보십시오. 그는 범죄했는데 무엇을 요청을 하느냐? 30절, 이게 그의 온전한 본심이죠. 속마음.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이르되, 자,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은 울고 회개하고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데, 그리고 오늘로 내 자리를 딴 사람에게 주신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저앉든지 울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면은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충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충격이 되지가 않아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 300년 전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이후에 한 300여 년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무슨 설교냐면요. 성경 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쭉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angry God, 화가 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설교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래가지고 진노한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 참 설교 제목도 좀 그렇죠? 네. 그리고는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옥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 지옥. 하나님의 심판, 지옥. 그러면서 쫙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당신들에게도 안 좋은 때가 임할 것이다. 4가지. 딱 그러고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10가지를 또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겁을 엄청나게 먹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지옥에 안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어서 그럴 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열받았다. 제가 말하는 건 약간 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 지금 손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놓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거다.
그냥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놓으시는 순간 당신은 끝장이다. 그게 당신의 상황인데 어쩔 거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진짜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좀 어떻게 될지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었대요. 왜요? 화가 나서? 아니요, 겁이 나서. 겁이 나서.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는 한데 요게 탁 놓으시는 순간 나는 그냥 지옥으로 톡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심정이 들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만 주로 하지. 근데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그때 사람들이 돌이키면 새로운 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습니다.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일어나던 때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거기에 가장 주도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다간 우린 다 지옥 간다. 이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뭐 하면 뭐 그렇고 이러면은 곤란하죠. 자, 어쨌든 사울 왕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것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말하자면 이 정도의 선이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높여달래요. 아니 자기가 범죄자인데 자기를 높여달래요. 이렇게요. 이렇게 꼬라박아도 부족할 사람인데 자기를 높여달래요.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노인네가 지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노인네를 존경을 하니까 이 노인네랑 같이 가야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사람들 앞에 내가 체면이 서니까 에이 이렇게 달래서라도 데려가려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 치고 그런데 자기의 본심이 뭐냐면 장로들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지금 내 폼생 폼사를 위해서 내가 폼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날 높여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끔찍한 상태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좀 그러지 말고 같이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자기예요. 주체가 자기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은 공적인 승전, 기념제를 도와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계시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 이분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모양새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단지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훌륭한 목회자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저분의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폼이 좋으니까, 모양새가 좋으니까. 이 사람의 이중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나서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되기 시작을 하고 점점 이상해지면서 포악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폼밖에 몰라요.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랬더니 사무엘이 따라갑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랬더니 사무엘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했다가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주체. 이 내용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시작과 의도에서부터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랬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뭘 하게 될 때 참 겸손하지만 주의 종을 초대해서 축복받고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는 좀 특이해요.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자기 뭐 하면서도 목회자 모시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뭐 딴 사람들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폼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꼭 와주셔야 돼요. 꼭 오셔서 절 위해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계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드리는데 사람을 있는 대로 다 모아요. 이야, 요즘 이제 음식도 잘 준비하고, 좋은 뜻으로만 보면 좋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폼 잡으려고 모두를 불러놓고, 거기에 폼 낼 때 제일 좋은 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해줘야 이게 모양새가 좋잖아요.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러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뜻 아니에요. 진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무조건 사울이 나쁘다라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잖아요. 사울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와요. 왕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멋대로 해야 돼요. 훨씬 악질적인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 그러고 지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열왕기 속에 나오는, 역대기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이 최악이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사울이 본래 우상을 막 숭배하고 이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을 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적어도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폼은 좀 잡혔잖아요. 폼은 잡혔잖아요. 새벽기도도 나오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폼은 잡혔는데 폼만 잡힌 사람이 있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폼은 잡았어요. 누가 봐도 별 흠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딴짓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항상 듣고 상당한 부분 따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죠. 제가 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딴 곳에서 만났는데, 예전에 있던 곳에서 알던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교회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괜찮대요 하면서 재건축을 한대요. 그러십니까? 그 교회가
제가 전에 있던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이요? 그럼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럼 돈이 굉장히 들 텐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옆에 분이 한 1,000억 들지 않나? 그랬더니 아니 1,000억까지는 안 들고 900억 든대요. 900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1억이 900개 모여야 900억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십니까? 대단하네요. 근데 재정이 어느 정도 준비됐나요? 별로 준비 안 됐대요. 어느 정도 준비되셨는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관계여서 물어본 거예요. 따진 게 아니고 옛날에 같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노일 잘 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300억이 준비됐대요. 보통 교회에서 300억이면 대단히 큰 거지만 900억을 위한 300억은 너무 적은 거죠. 나머지 600억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그렇다.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하고 욕심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목사님이 그러든 장로님이 그러든 마음이 합쳐졌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제가 자꾸 얘기하죠. 저는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물이 되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에요. 믿음으로 내 것 다 털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는 빚덩어리에 앉게 되면 한국 교회들이 다 생기는 게 있잖아요. 교회 잘 지어놓고 안 되니까 이단한테 팔아먹고 이단들이 좋은 교회 싼 값에 건물 사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런 지경으로 가는지. 우리 하여간 뭐 여기저기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폼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를. 근데 나도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폼 있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겉이나 속이나 다 좋은 게 최선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 상세한 부분까지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갖추고 살아가느냐.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위 믿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그는 진작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폰만 잡다가 끝나는 인생은 사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텅 빈 인생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돌이켜 따라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왜 따라갔느냐? 왜 함께 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1번이고 단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그 다음부터 사울을 보질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봐요. 왜 그럴까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이.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이 참 괜찮았는데 몇 년 사이에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눈빛이 달라. 돌아가자고. 돌아가서요. 좀 이거 해주세요. 근데 말은 요청인데 안 하면 죽일 것 같아. 그냥 죽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토단 거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그러고 이렇게 가졌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걸 아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 때가 있어요. 철들 때가 언제냐면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철없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다 잘했지. 이러는 거 말고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이제 철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흠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나는 폼생폼사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을 해야 돼요. 폼 잡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포도원 달라 그래서 안 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와이프가 알아서 처리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뺏어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냥 안 두겠다 그러시죠. 죽을 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악한 왕인데 금식을 해요. 베옷을 입고. 악한 왕이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리든지 혹은 뭐 협박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속에 베옷을 입고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그걸로 지금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반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울 같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도 문제지만 계속 뻔뻔하게 나오고 자기 폼만 잡겠다 그러고 이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계속 느끼는 것은 어린애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교계에서조차도 그냥 순전해가지고 뭐가 되냐고 다들 생각을 해요. 다 수도 쓰고 정치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실까? 맞아요. 다 맞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세상 살면서 머리도 써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는 빼놓고 생각해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 싹 빼놓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몰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범죄했을 때 무엇을 간구하는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는 것을 원했는데 잠시 그것을 얻은 듯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때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며 주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